아무도 안 짓는데 누가 지었죠? 신수 스님이 법을 지었어요. 개송을 지어서 바쳤어요. 그 신수 스님이 바친 개송이 뭐죠? 다요죠. 다른 건 뭐냐면 개송은 외워야 돼요. 신시 보시오. 몸은 보리의 나무요. 시면 명경되라. 마음은 명경에 바치니라. 명경되라. 시시 건불시리면은 때때로 먼지를 털고 닦아주면은 어디도 먼지가 끼지 않는다 하는 것이 신수 스님이 개송을 바치니까 홍인 스님이 보시고 뭐라고 그랬죠? 진리의 문 근처까지는 왔는데 아직 문 안에는 못 들어왔다. 그러니까 너는 이 개송을 가지고 수행하면은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지만은 또는 떨어지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이제 하면서 다시 개송 지어오라고 합니다. 그래도 신수 스님은 짓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구죠? 해능 스님이 개송을 그걸 보고 다시 개송을 짓죠. 그 신수 스님의 개송에 빗대어 가지고 짓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보리 법무수요 명경 연구되라. 명경 또한 보리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게 뭐 나무가 있고 형체가 있는 거다. 명경도 또한 같다. 뭐죠? 다음에 항상 그 심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디에 때가 낄 거냐 하고 했더니 해능 스님이 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는 완전히 깨충문 안에 들어가면 그거 한데 다른 사람들이 해칠까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틀렸다 하고 지었죠.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 것이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섰는데 이 수법 해능 스님이 법을 받는 과정이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는데 이게 덕기본에는 이제 뒤에 한번 덕기본 읽어 아주 그 자세하게 과정이 있는데 도난본에서는 그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도난본에 있는 이게 공부하기는 이대로 한번 보고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본론 몇 페이지죠? 81페이지죠. 수고. 예. 5조 야지 삼경. 그런가? 5조는 누구죠? 네? 홍인. 네, 홍인 스님이죠. 5조 홍인 스님이 야지 삼경에 삼경이 되었을 때 환해능 당례하야. 삼경이라는 것은 아주 한밤중 얘기하죠. 그 초경에서. 그러니까 아주 한밤중에 환해능 당례하야. 환은 불을 환자죠. 그 다음에 해능 스님, 6조 해능 스님을 당례라는 것은 집 방안을 얘기합니다. 방례. 그러니까 해능 스님을 삼경의 방으로 불렀어요. 방으로 오라고. 그리고 와서 그는 설 금강경을 설법을 한 거예요. 이 홍인 스님이 해능 스님한테 해능이 일문하고 해능이 한 번 듣고 해능이 일문 한 번 듣고 은하라는 것은 뭐죠? 말하는 밑이라는 게 뭐야? 말이 끝나자마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뜻이 은하라는 것은 말이 끝나다 말을 밑이 한문으로 말이지 중국 사람들의 이 말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한문으로 표현하려니까 말 떨어지자 말자 은하에 깨달았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렇게 많이 스님들 공부하다 보면 은하에 어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말 떨어지자 말자 은하라는 뜻이네. 그런 뜻입니다. 은하에 말 떨어지자마자 편오 바로 깨달았다.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홍인 스님이 건강기를 쫙 하는데 그걸 한번 듣고 그 가르치는 말 끝에 바로 편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그 밤에 수법하니 그래서 그 밤에 법을 받았다. 이 법을 받는다. 수법. 저 법을 받는다는 것은 받을 숫자 이 법법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가지고 있는 홍인 스님이 가지고 있는 돈법이죠. 그리고 또 이 조계 선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법의 뜻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도 되고. 그러니까 그 법을 전해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대 부처님께 전해오던 그 묘법 안장 이것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단순한 법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법이냐면 여기서는 좀 이 일반 법하고 다른 것이 뭐냐고 그러면 부처님을 시작을 해가지고 28대 스님, 28대가 누구죠? 달마죠. 1대는 누구라고 했어요? 1대는 가섭존자죠. 이렇게 해서 28대로 전해온 그 법을 정통으로 말없이 전해온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법은 누구도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주는데 이것을 해능 스님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수법 법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단순한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으로 비롯해 가지고 28대 조사가 내려오고 또 중국으로 다 달마 스님이 들어와 가지고 누구예요? 해가 성찬 도신 홍인 스님으로 정리해오는 그 법맥을 이어받은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법을 수법한 인재, 그러니 인진부지라 사람이 다 부지 알지 못했다. 한밤중에 그렇게 했으니까 알지 못했죠. 인진 이게 한문에서 쓰는 게 다 하는 다 할 진짜니까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알지 못했다. 그래서 전한대 돈법 급의 법과 의 여기서 또 그러니까 급은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이 옷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옷 있잖아요. 옷이라는 건 가사예요. 이 스님들이 이 옷을 전한다 할 때는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고 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오조 우리 요즘 쪽에 스님들이 오조 가사 있잖아요. 그것을 제자한테 물려주는 게 정표로 주는 게 가장 거기는 뭐예요? 이름도 쓰이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하는 옷이 하나의 정표. 겉으로는 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오니까 표시가 없는데 이 의를 옷을 전해. 그 옷만이 아니라 바로도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는 지금 빠졌는데 법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이제 그거는 깨달아서 내가 전해준다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옷은 가사를 내렸어요. 그리고 내가 쓰던 바로도 정표로 주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바로는 생략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그 법과 옷을 나에게 전하노니, 거기도 돈법. 아까 얘기한 이 선종은 돈어돈법이니까 돈법 갑자기 깨달은 돈법을 전하되 너를 위해 6대 조하니 6대 이제 5대가 홍인 스님이가 네가 이제 6대 조사가 되는 거다 하고 인가를 합니다. 의장 위신하라. 신은 그 밑에 표자가 빠졌 이제 생략된 게 빠졌다기보다도 옷을 이제 내가 옷을 주니까 이 옷이 내 옷을 주면 네가 가지고 있으면 6대조가 되고 법을 받았다는 신표를 삼아라. 표시로 삼아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받았다 그러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야? 그 홍인 스님이 쓰던 가사를 내 보여야 하는.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또 나옵니다. 예. 표지로 하라. 표식으로 하라. 그래서 하고 품대 대상전에 품자는 들품자라고 그랬죠.
준다. 대대상전을 이 가사를 대대로 전해주라 이 말이야. 주어라. 그래야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을 계속 전해주라. 그래서 그 다음에 법을 이심전심했다. 이 법을 전하는 것은 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을 이심 써일 마음으로서 마음으로 전해줬다. 마음으로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줬다. 이게 뭐냐면 어디서 나온 얘기냐 그러면 전에 건강경 할 때도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우리 기수 거사님 이거 몇 삼처 전심한 거 기억나세요? 네?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삼처 전심을 한 거예요. 세 번을 부처님이 이렇게 전해준 겁니다. 누구한테? 아까 얘기했던 가섭존자한테. 첫 번째는 언제냐 그러고 첫 번째는 뭐 영산회상에서 설법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서 부처님 앞으로 막 떨어진 거야. 우리 경전에 보면 꽃이 비처럼 내렸다는 게 그 설법을 하면 그렇게. 그래서 어느 절에 가면 우하루라는 전각이 있습니다. 루각이. 거기에 부처님들 공부하는 곳에 하늘의 꽃이 비처럼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곳이다. 큰 스님들이 있는데 감히 그런 걸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꽃비가 내리니까 부처님이 꽃을 한 송이 막 이렇게 받아 들고는 이렇게 들고는 한 송이 들고 꽃을 탁 하더니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니까 부처님이 왜 저런지 아무도 그 뜻을 모르는데 가섭존자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고 빙그레 웃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화 부처님이 꽃을 들고 있으니까 가섭존자가 염화미소 꽃을 보고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래요? 내 뜻과 내 뜻이 같아 이러면서 나에게 있는 정법 안장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럿이 있는 데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염화미소가 부처님의 염화가 이 꽃을 드니까 염화미소를 져서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다 이거. 그러니까 부처님이 꽃을 드니까 그 꽃을 보고 가섭존자가 웃어서 그때 부처님의 그 정법안장의 묘한 법이 진리가 누구한테로 가섭존자한테 전해지는 과정을 그걸 표현을 우리는 이심전심이라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이 전해져. 그래 내 다음은 너다고 인정을 해. 그때 스가모니 부처님은 제 가섭존자한테 공개적으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대단했는데 해능 스님은 신수라는 그 제자가 공부는 못했지만 교수사를 하면서 교학에는 발달이 그 집단이 너무 큰 거야 힘이. 신수 스님이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법난이 일어난다고 이제 뒤에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법난이 이게 우리 불교 안에 난이 일어날 테니 빨리 그냥 설법하지 말고 가만 좀 숨어 있어라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해능 스님이 법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가고 나니까 그 제자들이 신수 스님이 더 훌륭한데 왜 법을 그리 갔느냐 이래가지고 해능 스님이 돌아가시고 홍인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북쪽으로 가가지고
6대 조사는 신수라고 공개를 하고 신수 스님 6대 조사라고 막 선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몇 년을 숨어 있었어요. 15년을 숨어 있었어요. 꾸준히 참고. 그래 그쪽이 세력이 조금 막 그래 하다가 약해질 때 그때 해능 스님이 나타나서 법문을 하고 저기로 들어가서 이제 법문을 이거는 그때 법문을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심전심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했지 이 법이라는 것은 형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스승이 법을 전할 때는 법을 전하는 전계를 씁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 법을 전하노라. 몇 월 며칠 날 스승 아무개가 하고 먼한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그걸 받아야 이제 요즘은 인정이 되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온마 그 말로만 정표를 했었는데 그것이 전해지는 것은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전해졌고 두 번째 다자탑전 반분자람. 다자탑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장자가 또 이 괴상한 돈 많은 갑부가 말이지 아들을 100여 명이나 했어요. 아들 딸을. 그래서 다자 아들이 많다는 얘기요. 그래 돌아가셨더니 거기다가 자식들이 100여 명이나 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탑을 하나 세웠어요. 그 이름이 그래서 많은 아들들이 세운 탑이다 이래가지고 그 탑 이름이 유명한 경전에도 나오는 다자탑이에요. 그 이제 아들들이 100명이 되고 다 장자들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설법회를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설법회 놓친 탑전에 밖에서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그게 스님이든 일반인들 모여서 막 앉을 자리가 없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있었다가 누구냐 가섭존자가 늦게 왔어. 그러니까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랬었더니 부처님이 자리를 반분해서 옆으로 이렇게 물러앉는 거예요. 그리고 방석을 두 개를 저 옆으로 이렇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뒤에 있던 가섭존자가 더 와서 그 옆에 앉는 거야. 말을 안 한대도 와서 딱 앉았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기특하다고 내 마음을 네가 그냥 말을 안 해도 알았던 거예요. 그 반분자 부처님이 자서 자리를 반해서 나눠줄 정도. 그 스승 옆에 감히 못 앉잖아요. 어떻게 그 옆에가 앉아요? 근데 가서 누가 다른 사람은 감히 못 앉죠. 그러나 가섭존자는 앉으라고 한 걸 아니까 가서 앉는 거예요. 자리를.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곽시상부라고 부처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을 다비를 하려고 탁 그놓고 향나무를 놓고 불을 붙이는데 이 부처님이 불이 안 붙는 거야. 나무에.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했을 때 그때 가섭존자가 호교하러 멀리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보름인가 뭐 20일 후에 3주인가 뭐 늦게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음성하고 다비를 하다가 불이 안 붙는 거야. 그때 가섭존자가 앞에 가서 그 곽 앞에 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그러죠. 뭐라고? 어찌 이렇게 일찍 가셨습니까? 부처님도 열받으면 이제 몸을 죽음이라는 게 있느냐고 그랬더니 부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 곽을 밖으로 발 양발을 쌍 두 발을 내요. 곽 내 보였대. 곽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야 부처님 육신은 같지만은 살아 계시는 거다 하고 막 환희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수로방에 들어가서 가섭존자가 와서 불을 질렀더니 다비가 되더라. 그러니까 부처님도 기다렸고 그걸 그렇게 보였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것을 삼처전심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에서 세 번간에 이렇게 전해졌다.
이것을 우리는 시초가 처음부터 선종의 시초가 부처님이 교회 발전으로 이 선종 그러니까 교와 선 교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고요.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뭐예요? 부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을 해서 쫙 되고 팔만대장경이죠. 그것 기록으로 이제 8년의 나중에 후에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전하는 선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말로서도 못하고 글로서도 못 쓰고 모양이 보이지도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마음과 마음에서 전해내려온 거다. 어디서부터 부처님이 해서 가섭존달해서 28대조 또 달마로 해서 중국에 와서 6대조 홍인 스님이 이제 누구한테? 해능 스님한테로 법을 전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야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전해졌으니 당령 자옥해 하라. 마땅히 이 깨우침은 누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다. 스스로 깨치게 되는 끝이야 된다 이 말. 누가 되는 게 해주는 게 아니다 이 말. 당호 자옥해 하라. 오조은 하되 오조가 말씀하시되 해능아 자고 전법의 자고로 해능아 자고로 옛날부터 하는 얘기다. 법을 전함에 있어서 그 명이 현사하나 현이 이 사자는 실사자고 현은 달릴 사자거든요. 보통은 이게 줄로 매달릴 사자. 그러니까 전법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그 법을 이어가는 게 꼭 실에 매달린 목숨과 같아요. 하여튼이 약주 차관하야 만약에 너가 여기에 또 머물게 되면은 유인해여하야 어떤 사람들이 너를 해치게 하리니 너는 즉시 모름지기 속거하라 빨리 가라 이 말이야. 거기에 자고전법에 이 자자는 스스로 자자지만은 한문에는 어디부터 자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때 쓰죠. 그죠? 그 뜻이 그 자자예요. 시작해서 옛날부터 전법에는 명의현상. 그러니까 이게 홍인 스님이 해능 스님의 법을 전해주면서도 신수상자의 그 계열들을 알아봤고 또 과거에도 이 법을 전하는데 아주 싸움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스님들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들어가서 오직 공부하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죠? 가 있는데 내가 깨쳐서 스승의 법을 이어받는 게 근데 내가 공부를 잘했는데 딴 데로 가면은 그 스님들 대단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만 신수 스님하고 해능 스님 그런 게 아니고 그 후로 우리나라도 내려와 가지고 이것이 엄청 심하고 또 교종과 선종이 엄청 대립이 돼 싸웠어요. 중국에 서로 이 교세 때문에. 왜냐하면 이 교종은 달마 스님이 들어왔을 때 해도 벌써 임금이 지원을 해서 탑도 세우고 절도 짓고 이래가지고 교세가 한데 아예 뚝딱지가 달마 스님이 와서 선종을 그리고 교리다 아베다 뭉뚱그려서 그렇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다 이거다 하고 이제 뒤에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이제 교리가 들어가면은 뭔 차이가 나는지 그래 하기 때문에 엄청 심한 거예요. 전에 얘기했죠. 이렇게 오던 달마 스님도 제 명에 못 살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데 이 법이 전하는 거 이것은 옛날부터 현사, 생명이 목숨이 실줄에 매달리고 그 실줄에 탁 건드리면 죽잖아요. 떨어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가 여기 있으면은 사람들이 해치기니 여적 수 속거하라.
너는 모름지기 속거 빨리 가라 갈 거죠. 빨리 가거라. 빨리 떠나거라. 그렇죠. 자,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오조스님께서 밤중 3경에 해능을 조사당 안으로 불러 건강경을 설해 주시었다. 해능이 한 번 읽고 말 끝에 문득 깨쳐서 그날 밤으로 법을 전해받으니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내 오조스님은 한박 깨치는 법과 가사를 전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육조 대사가 되었으니 가사로 신표를 삼을 것이며 대대로 이어받아 서로 전하되 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여 마땅히 스스로 깨치도록 하라. 오조스님은 또 말씀하셨다. 해능아, 예로부터 법을 전함에 있어서 목숨은 시민날에 매달린 것과 같다. 만약 이곳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를 해칠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속히 떠나라. 이제 법을 전해주고 받았으니까 잘못 읽으면 나한테 간주하면 저 패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까. 밤에 전해줬잖아요. 가라고 이렇게 그럽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들어갑시다. 능미 덕법 의법하고 능은 누구예요? 해능 선이죠. 해능이 덕 얻었다 이 말이에요. 법과 의법 가사와 법을 얻고 나서 삼경에 발거 떠나려고 출발하려고 할세 오조 자송 오조는 왜 홍민 스님이 스스로 보내요. 전송을 해요. 송은 이제 전송입니다. 보냈는데 어디서 해능을 부산역 가요. 그 부산 여기서 역이라는 것은 나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파발이 다니는 쉬는 곳은 나루터든 그 뭡니까 말이 있는 곳은 뭐 키우는 다 그걸 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루터도 역이고 우리 관동대로 서울서 강릉 가는 큰 길에 역원이 어디 있어요? 역참이 단구동에 있었죠. 단구동에 큰 역참이 거기 있었어요. 그걸 역이라고 해요. 갈아타는 말을 갈아타는 거. 그러니까 나루터도 역이라고 해요. 그래 국왕 그 나루터에 능을 전송하러 와가지고 등시에 등이라는 건 오를 등자 때죠. 등 오를 때라니까 뭐야? 배에 오를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니까 우리 그 덕이본에서는 뭐냐? 상선시 이래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에 오를 때 아주 쉽게 풀었었는데 여기는 그냥 등시에 배에 오를 때 편 또 오조 처분하 오조 홍인스님이 처분 지시를 내릴 때 뭐라고 하냐? 여거 노력하야. 여자는 너 여자죠. 너가 가서 노력하되 너는 가서 힘써서 노력하되 장법 향남하야. 장은 장차라는 뜻입니다. 장차 법을 남향으로 향남이 남쪽을 향하여 가되 그죠? 3년을 물홍차법하라. 3년은 물자는 말 물자거든요. 홍은 교화한다. 널리 편. 자, 이 법을 널리 펴는 것을 하지 말아라. 3년을. 여기에 3년이 덕이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3년 후에 죽을 것이니 이 세상에 서거할 것이니 뭐 그런가? 그런데 여기서 있는 대로 그냥 합시다. 내가 3년 후에 3년까지는 이 법을 펴지 말고 설법하지 말고 가만히 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말물자거든. 하지 말아라. 홍차법 홍보하는 것을 이 법을 홍보하는 알리는 것을 하지 말아라. 3년 동안을 난기하리라. 그러니까 이 난은 무슨 난이냐 그러면 불법의 난을 얘기합니다. 불법의 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의 난이 있을 때가 3년 동안은 하지 말아라. 이것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원래 그 깨치고 나서는 뭘 하는 거야? 보임 공부라고 해요. 깨치고 나면은 이것이 만약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기간을
거의 보임을 한 3년 합니다. 3년 동안. 그래 돌을 깨치고 깨쳤다 서희 깨쳤어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지 자기 자신도 시험을 하고 하는 것을 가만히 다시 자꾸 또 시험해보는 것을 보임이라고 해요. 보임을 한 3년 해서는요. 이게 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덕이본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실제 덕이본이나 모든 역사에 보면은 뭐라고 써요? 15년을 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년은 아마 이게 또 하나 이게 덕이본이 아니 도랑본이 여러분들 이런 책이 아니에요. 발견된 게 뭐겠어요? 죽간이에요. 나무. 대를 쪼개 가지고 글을 쓰고 그거를 양쪽에 줄을 묶어요. 죽간이. 그래가지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르르 말고 그 피면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게 언제요? 달마가 520년대 오고 해능스님이 613년인가요? 그죠? 713년에 돌아가셨어요. 640년인가 70년을 사시고 713년 돌아가셨는데 이 책이 발행한 데가 800년도고 그것이 훨씬 후에 뭐 거의 근래 와서 이제 발견이 됐으니까 도랑굴에서 발견이 됐을 때 딱 해보니까 대는 다 나무는 있었는데 끈이 다 썩었겠죠. 그 끈은 뭘 해요? 삼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해봤더니 그걸 펴놓고 정리하는데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글자도 막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은 지워지고 이런 것을 성철 스님이 지금 가로 쳐놓은 것은 성철 스님이 오자로 바로 잡아 놓은 거고 이거 표시해 놓은 것은 누락된 것을 다른 교본에 다른 단정에서 뽑아가지고 채워 넣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성철 스님 많이 바로 잡았는데도 이게 이런 덕이본하고 비교하면 이런 차이입니다. 아무튼 그냥 여기 있는 대로 공부하고 또 뒤에 가서 봅시다. 난기하니라 제후 홍하야 선유미인하야 약덕 심계함은 여오로 무변하라. 그리고 나서 후에 홍화 널리 교화를 하면은 그러면 홍화를 널리 교화한다는 뜻이에요. 그 후에 선유미인하야 미혹한 사람들을 선은 착하다며 잘하는 뜻입니다. 잘유 권유하고 지도할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잘 미혹한 사람을 잘 지도하여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으면은 네가 깨달은 것과 무별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네가 이렇게 잘 가르쳐서 스스로 깨치면은 그 사람들이 깨친 것도 네가 깨친 것과 차이가 없을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사위 기료하고 사위는 말씀 사자하고 위는 위협한다는 위자잖아요. 법률 위반할 때 이 위자를 썼는데 이것이 떨어질 위자도 있어요. 떨어진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말을 이미 마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작별 인사죠, 그죠? 그러니까 사위 기료하고 하는 것은 작별 인사를 마치고 편발 향남하니라 바로 남쪽을 향해서 출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